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구원을 받고 핍박이 많았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이죠. 근데 7절, 8절 막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위로가 될까요? 니네도 힘들지만 예수님 더 힘드셨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같이 산 사람, 예수같이 죽은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약하면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6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어떤 계열을 따르는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 사용법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정말 태초에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잘하면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걸맞는 나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유대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전능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 죽음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그래도 조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피를 좋아해? 양을 잡아야 돼? 기름을 태워야 돼? 이런 설명서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제시하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7절부터 나오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삶이죠. 우리의 하루 한 시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에게 너 그렇게 살면 그게 믿어지면 그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넌 그렇게 살게 될 거고 그럼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삶이죠.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는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것에 눈물이 나도록 통곡이 나도록 해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이죠. 이게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삶으로부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정말 하나님 없이 마땅히 애통해야 될 거, 두려워해야 될 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매트릭스를 모르더라고요. 매트릭스 본 사람. 여기 많이 봤네.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뭘 먹을 거냐. 정말 그냥 이게 스테이크를 씹는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냥 스스로 속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가 꽂혀 있고 이게 실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을 내가 감당할 것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행복하게 통곡과 눈물이 없는 그런 거짓된 행복으로부터 고난의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되는 감각들, 이런 것들을 되살리시는 거고,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막막함,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도 내가 주인이 아닌 이런 삶을 발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막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의 증상이죠.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개취급은 아니지. 매달려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예수님 말씀 좀 듣게 하면서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잘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꾸짖었잖아요. 근데 맹인들이 눈뜨게 해주시면 좋은데 할 수 없지 하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그 하나님의 침묵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또는 개취급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예수님께 들으면 낯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라고 할 만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할 것이 있는 상황, 이게 간구이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유혹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강단에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야 되는 소원, 이것이 정말 고난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으면, 간구의 그 침묵에 의해서 그 시험받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한편으로 간구하면서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양식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물을 저장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이 웅덩이 파는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남편에게 바람필 돈을 구하는 것 같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달아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올릴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죠.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구해야 하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그 소원이 발굴되는 것 또는 정제되는 이것이 간구와 통곡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존엄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고난에 쫓겨서 어쨌든 막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때에는 굉장히 사람이 좀 격주 있는 사람이고, 좀 뭔가 이 정도는 내가 좀 참아줄 수 있고 뭔가 관용이 있는 사람인 척하다가 하나하나씩 제거가 될 때 진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나님 저예요?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던 이제 그 끝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른 낯선 분으로 됐을 때, 근데 그때 내 속에서 욱 하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을 묶어놓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그때 믿고 있는 게 내 깊은 곳에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이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게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특권을 주장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심지어 아들에게조차도 이 방법으로 하셨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제시하죠. 먼저 누리고 먼저 영광을 받고 그 후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사람을 먼저 다루시는, 그의 인격을 다루시는, 돈을 주기 전에 그 돈에 매몰되지 않을 인격을, 이거 내 돈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신앙생활의 그냥 핵심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길과 그냥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요 사탄의 길 사이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던 많은 기둥들, 우리가 뭔가 집들이 서 있죠. 각자의 신앙이 뭔가 서 있죠. 그죠? 왜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나니까. 모래 위에도 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나면 떠내려갈 것들이 떠내려가죠. 요동하지 않을 것들, 요동치 않을 나라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워놓은 요동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고 그래서 간구도 없고 통곡도 없는 우리들에게 한번 쓸어버리시고 이게 너의 신앙이라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여주시고 은을 주고 옷을 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 길이죠. 이 길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었어요? 눈물과 간구와 통곡의 길이었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온전함의 길입니다. 십자가 냄새만 맡아도 돌아서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인데, 근데 그 길을 앞서가 되게 단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의 예들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옥에 갇혔죠. 근데 그것도 되게 억울하게 갇혔죠. 참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은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매를 맞고 참는 것, 이것은 헷갈려요. 그치,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짓을 내가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죄책감과 사탄이 그것으로 공격하고 막 이러는 것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를 헷갈릴 만한데,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걸 굳이 30km를 더 가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가지고 가고, 그 바람에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거기서 총무까지 되면서, 그래도 거기서 이제 조금 돈 모아 가지고서 휴가 때 아버지 한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오히려 거절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11번째 아들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리더십을 가르치셨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잡혀왔던 그 고관 대작들이 거기 안에서도 뭔가 파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 조심해야 되고 그 2년간 그 애굽의 궁중에 있는 그 세력들과 세력들 사이의 관계들, 암투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일을 작정하시고 무심하게 가르쳐 오신 거예요. 견뎌봐. 이러신 게 아니라 꿈을 주셨잖아요. 볕단들이 절하고 별과 달과 해가 절하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13년 만에 아니 70명만밖에 안 되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족이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막 그 70몇 명짜리 부족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미국의 뭐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정도가 되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하셨습니다. 만약에 소 팔고 양 팔아가지고서 유학 보내가지고서 친구들 사겨 해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확실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은 벌 받은 것 같죠. 근데 모세에게 맡기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 오경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야 돼요. 딱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나눠서 모세가 맨 마지막 40년간 해야 할 일들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네가 성급하게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니까 이렇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야 잘 봐도 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세 왕이 있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죠. 근데 우리가 뭐 사울은 물론이고 솔로몬도 솔로몬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섞여 있죠. 솔로몬의 굉장히 좋은 면과 솔로몬의 좀 그렇지 않은. 근데 이 세 왕 중에 우리가 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고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고난이죠. 사울과 솔로몬이 고난이 없었어요. 다윗은 고난이 있었고 정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걸 시편으로 하나님께 넋두리처럼 저것들은 빌어먹게 해주시고 뭐 이런 넋두리든 아니면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원수가 나에게 둘러쌉니다 막 이런 것들 아비멜렉에게 좀 어떻게 좀 사울을 피해서 좀 그 의탁을 해보려고 하다가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죽여야 합니다 막 하니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수염에 막 침을 흘리고 근데 그날 지은 시편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자의 뼈를 꺾지 않게 해달라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그게 다윗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왕이 되고 나서도 시편을 짓죠. 고난이 없을 때에는 찬양하시고 그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그러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에는 좋은 날들이 있었는데 막
반대로 좋은 날에는 어디서 또 딱 공부할 때에는 놀 생각, 놀면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둘 다 못하는 그런 상황들처럼 누리게 하셨을 때에는 정말 흔쾌하게 소주와 기름을 싣고 여행을 가세요. 다만 하나님이 잠깐만 저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면 돼요. 다윗이 범죄해서 압살롬과 막 암논과 막 아도니아 같이 왕자 셋이 그냥 이렇게 범죄도 하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끝내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당했지, 고난을 당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약속하시고 그 위에 있는 형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것들이죠. 딱 우리나라 이성계 때와 비슷해요. 이성계가 고생하고 막 이렇게 왕이 되냐 못 되냐 막 이거를 내 목숨을 던져 말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방원과 막 그 형들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아버지 뻘의 형들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왕이 된 것 같고 그럴 때 얻은 부인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 내가 요 자식에게 내 왕위를 넘겨주고 싶은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이성계의 상황이 비슷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형들에게 미태가 죽었죠. 다윗도 그럴 뻔했죠. 솔로몬도 그렇게 될 뻔했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묻히게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루심, 그 고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걸맞는 형벌로 다루시진 않아요. 왜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에 걸맞는 형벌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매일매일의 증거이죠. 마치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 그게 증거인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살아있고 조금 음을 못 맞추는 정도지. 그래도 음을 못 맞춘다는 건 뭐예요? 숨을 쉬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야. 쟤는 저런 거야. MBTI가 저렇다더니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죠. 근데 교회 와서 조금 배우다 보면 근데 마지막까지 판단하는 걸 멈추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동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 되게 정확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쭐해하고 굉장히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윗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예요. 우리가 다윗을
그 삶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결정을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 기도를, 그 시편을 지어야 우리 정지웅 형제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편에서 공감을 얻잖아요.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바산의 흰센 소들이 나를 애워싸고 막 그런 상황들, 그것도 겪어보지도 않아 놓고는 위로한답시고 위로해봐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고민이 선생님 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너무 스펙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해에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다 서울대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에요. 담임을 하시네. 어떤 애가 막 5등급짜리 면담을 해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알까요? 5등급이 무슨 기분인지를 이 선생님이 알까요? 라고 하는 이 공감의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막 좀 애들이 어디서 담배 피는지 막 그런 것도 알고, 심지어 저희 때에는 그 선생님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가 떨어지잖아요. 학교 밖에 나가기 귀찮으면 일로 와봐, 하나만 줘봐. 안 펴요. 그러고 알아 다 끊었지, 알았어 하고서 이제 센터 까가지고서 갚을게 하고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그런 애들도 숨쉬고 살아 있을 수 있게, 내가 담배 핀다는 거 다 아시지만 걸리면 안 되지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뭔가 그런 래퍼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들만 여러분이 살아봤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셔요. 사도 바울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태도나 이런 것들,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F도 아닌 것 같아. 공감도 안 해주는 것 같아. 힘들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응? 안 힘들 줄 알아? 근데 지금 그 고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답이고 그의 믿음이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들지? 라고 하는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으니까. 계속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자칫 잘못 위로했다가는 상처받아요. 응? 내가 우리 아들들하고 수학하다가 거의 부자의 연을 끊게 생겼어. 뭘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겠고 걔들도 내가 자기들을 이해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 못하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쉽게 위로할 수 있는 건 대학 떨어진 사람들 있죠. 재수를 해가지고 재수를 할 만해,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승승장구해가지고서 막 원하는 막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은 뭐 다른 분야가 있겠죠, 위로할 만한. 근데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잘못 위로하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장에 꼭 집사람을 데리고 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밥 잘 먹어야 돼, 뭐 이런 말들 있죠. 그거는 저희는 부모님 다 살아계시니까
그 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장인어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그만 울고 밥 챙겨 먹어. 이제 이 말들을 그래도 할 뭔가 자격이랄까요? 그리고 그게 전달이 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각자의 어려움들에 대한 각 위로를 내가 나 자신 속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셨고 그게 서로 열쇠와 자물쇠처럼 연결이 되어야 그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드는 생각, 누구 죄 때문이지? 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그의 고난을 가지고 죄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그것이 죄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는 걸 보니까 뭔가 죄가 있음에 틀림없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 우리가 줄쳐놓은 것들 많아요. 앱자로 돼 있는 거 많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 버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버릴 말이 없는 그런 말들로 정죄할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의 죄성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기술 탁월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굉장히 죄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한 기술인 줄 아는데 5살짜리도 갖고 있다고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정말 얹혀 사는 주제에 뭐 그렇게 당당한지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분별력이에요. 그 말은 맞거든. 아빠가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쏙 빼먹고 그래서 분별력이 무슨 굉장한 성숙함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그 요셉이 정말 자기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도 돌로 쳐 죽이는 곳에 내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것이 성숙한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벌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70년이나 지났는데 돌아갈 준비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계기였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오늘 하루는 이 재료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최선이다. 이 80억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하루를 만드셨어요. 테러범들에게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으셨고 그들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떠한 세상이 될지 7년의 환란 동안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야기하니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핍박이나 뭐 이런 게 없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기 설정, 우리의 목표는 무한한 자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얽매여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이 날씨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땀나죠? 찝찝하죠?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배불러져요. 억울하죠.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요. 막 억울하고. 그 만족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이 정말 눈물과 간구와 통곡, 그리고 고난을 통한 순종과 온전함, 그의 경건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이 인생은, 이번 생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생에는 뭔가를 만족시키는 것은 글렀어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은 하나같이 죄악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겨우 하나가 되는, 이거는 지금 안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겨우 손을 뻗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집게 만들어 가지고서 성경 어플을 켜게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지, 이 고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황에 빠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좀 잘 지내고 견디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별로 이렇게 그 고난이 없는 사람들, 이 시간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던 그 3일, 그게 결단에 의한 게 아니라 그게 아브라함의 120몇 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 그냥 그 평범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났던 그 날들의 그 쌓였던 그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이 고난의 비밀을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확신 가운데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